오늘 본문 말씀은 얼핏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 왕국 중에 가장 완벽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바로 나라를 다스렸던 요시야가 너무도 이상하게, 너무도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국제정세, 당시의 국제정세를 조금 염두에 두고 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당시에 가장 남쪽에 있었던 초강대국은 에집트였죠.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었던 초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유역에서부터 다시 신흥국가로 발흥하고 점점 강대해져서 초강대국까지 가지는 않지만 강대국으로 자라나고 있는 바벨론, 이 세 나라가 국제 역학관계를 조성하고 있었던 세 축이었습니다. 원래는 바벨론은 끼지 못했었지만 신흥국가라서 이 두 나라에다가 한 나라가 더해졌죠. 그런데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에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유대 민족들에게 항상 위협이 됐던 것은 북쪽 아수르였습니다. 결국 요시야가 죽던 이때도 이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러 와가지고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 유역의 주요 거점 도시죠. 거점 도시를 싸우기 위하여 여기서 아수르 군과 그 다음에 바벨론 군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갈그미스까지 대치가 됐다는 것은 이미 밀려서 아수르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까지 서쪽 끝으로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 이집트가 남쪽에서부터 그것의 바로 왕조 중에 느고 왕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아수르를 치러 올라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지도를 갖다가 보고 설명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남쪽에서부터 시나이 반도를 건너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북상을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까지 오면 거기에는 동부와 중부의 산악 지역에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피해서 서쪽 광야 지대로 쭉 올라가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까지 도착을 합니다. 무깃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는 남쪽과 북쪽의 군대가 거대한 군대들이 충돌하는 중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에 묻혀있는 그 성터를 보니까 47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7번 전쟁이 나서 허물었다가 다시 또 위에 지었다가 또 허물었다가 아주 중요한 전쟁 지역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마 오늘로 말하면 3차 대전 정도 해당되는 마지막 인류의 대전쟁이 바로 거기에서 발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리로 올라오고 있는 느고 왕을 유다의 요시야 왕이 맞서기 위해서 무깃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치를 했습니다. 대치를 하니까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나 너하고 상관할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북쪽을 치라 그래서 내가 올라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속히 하라고 그러셨다. 그러니 너는 나한테 덤비지 말아라. 내가 혹 너를 치게 되면 너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지 말아라. 그런데 요시야 왕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하지 않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느고 왕이 그렇게 말을 했고 더더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로 속히 가서 이 전쟁을 하라 그러셨다. 그러니 너 비켜.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전쟁을 그만두고 내려가기를 싫어하고 변장까지 해가면서 변복까지 해가면서 싸우려고 했는가. 어떻게 보면 유다 왕으로는 당연히 이룰 수 있습니다. 왜? 남쪽의 초강대국이 북쪽까지 올라가 휩쓸어 버리면 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유다 왕국은 뭐 바로 애굽의 속국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렇게 싸우려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적의 궁수, 활 쏘는 병사가 쏜 활에 중상을 입게 됩니다. 뭐 변별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중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이 전장터에서 빠져나가게 해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얼마 있다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전사를 하게 되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험하게 죽었을까? 또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왜 이렇게 험하게 죽었을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안 들었죠. 당연한 거 아닌가? 이방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얘기하는 걸 어떻게 믿겠는가? 자, 그런 그 이야기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시야는 굳이 왜 그와 싸우려고 했는가? 그것은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골칫덩어리였죠. 늘 위협을 강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그런데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에 패해서 망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남쪽 유다로선 좋은 일이죠. 근데 그를 돕겠다고 애국 군대가 올라오니까 열받는 거죠. 지금 스토리는 그렇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죠. 요시야의 죽음을 놓고 근시안적으로 또 국세정세라고 하는 거시적으로 간파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냥 주중에 동쪽 끝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좁은 땅에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었던 요시야 왕, 자기 나라의 안전만을 생각했던 그 요시야 왕에 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주관하는 그 역사에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강국들의 역학관계가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 지정학적 변화가 오는 이것을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펴다가 그가 죽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선뜻 대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그 바벨론이 남왕조까지 완전히 박살을 냈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간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다 왕국에 치욕을 안겨준 바벨론. 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국제 역학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강대국들에게는 그래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우리나라를 함부로 어떻게 못하고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워낙 막강한 나라라서 겁내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 분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랬는데 요시아가 그 하나님을 거슬린 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느고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냥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 알지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 헛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얘가 이렇게 험하게 죽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한 이후, 모세 때, 여호수아 때 정착한 이후 오늘 요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 맞서 싸우러 나갈 때 역대 왕들이나 어떤 장수들이 공통적으로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쟁터로 나갈 때 공통적으로 한 것. 하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신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그냥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당연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갔던 전쟁은 어마어마한 화력과 막강한 무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한 예를 든다면 기드온 300명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16만여 명의 대군을 그냥 칼도 아니고 말이죠.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하룻밤에 전멸시키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 하나님께, 그것도 지금 사소한 전쟁이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충돌하는 그 상황 속에 끼어들어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었다. 자, 이것이 요시아의 중대한 실책이었구나. 그러면 왜 그가 여쭙지 않았는가? 그것도 한 두 가지 짚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요시아의 할아버지가, 예? 누구예요? 나도 지금 므낫세인가? 므낫세죠. 예. 그 므낫세 못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므낫세가? 아수르의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러니 할아버지의 원한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손자 누구예요? 요시아에게 한이 맺혔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할아버지에 대한 원수의 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왕조 국민 전체의 한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가 그 국민적 원한과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아수르를 돕는 나라를 도울 수 없다. 방치할 수 없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감에 있어서 내가 압도되어 있는 어떤 감정, 내가 압도되어 있는 소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요시아가 죽은 뒤 이제 내일 말씀이 역대하의 마지막인데 별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네 왕들이 연달아 바벨론에 완전히 속국이 되고 꼭두각시가 되었다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죽임당하는, 그걸로 역사가 끝나게 되죠. 즉 요시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가 요시아가 죽자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남왕조와 유다 왕국은 그냥 수직 하강선을 그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오늘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정말 깊이 배워야 할 것은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주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큰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도 여쭙는데 큰 것조차 여쭙지 않고 개인적 국민적 원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고를 들어도 듣지 않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우리들의 강력한 소망이나 또 강력한 원한이나 이런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또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 여쭙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도 예수님도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거대한 전쟁을 벌이고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조신하는 마음과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로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매일 매순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